우리 어려움과 환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삶을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능히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우리 히브리서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지난 주일에는 히브리서 11장 35절에 고문을 받으나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던 그런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다음 구절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우리가 들었던 그동안의 그 말씀을 더 견고하게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 그 영적인 저양분을 우리가 충분히 더욱 얻어서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절이 말씀하신 것처럼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이 영적인 부스터샷을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3년째 지속되는 우리 코로나 팬데믹에 백신 접종을 해도 시간이 흐르면 면역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부스터를 맞아서 그 면역력을 다시 한번 강하게 키워주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도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새로운 힘과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시기를 소원한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지난 주일에 그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 악형, 그 고문, 툼파노 형벌을 모면하기를 거부하고 자기가 자진하여 형틀로 올라갔던 경건한 율법학자 엘르아살의 이야기를 보았는데 악형을 모면하길 거부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우상에게 결코 절하지 아니하겠다는 그 믿음의 결단으로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 길을 선택했고 그런 믿음으로 불의 위력을 잠재웠다고 히브리서 11장 34절은 말씀하십니다. 어떤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도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나는 그런 참된 예배자로 살고 예배자로 죽겠다는 그 믿음의 결단이 불의 세력을 이기게 했고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그 풀무불 가운데 저들에게 찾아오셔서 저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그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눈으로 보고 그걸 증거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권세와 그 영광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하겠다는 그 예배자의 고백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소유했기 때문에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이번 주일 교회 출석 여부를 놓고 내가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 우리 위켄드 스케줄의 한 선택사항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함은 예배자로 살고 예배자로 죽는 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결코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신앙이 그냥 위켄드 스케줄의 선택사항 한 가지 정도가 아니라 주머니에 신용카드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신용카드 중에 어느 걸 쓰냐 이 옵션이 아니라 나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라는 신앙 고백이 내 삶 전체를 감싸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는 그 정체성이 그 예배자의 신분의식이 내 인생을 통째로 삼켜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믿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불의 세력을 멸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나는 오직 예배하며 살리라 그런 참된 예배자로 살겠다는 고백이 우리의 삶 전체를
감싸고 움직여서 우리의 교회 생활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 직장, 사회생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나의 말과 생각, 행동이 정말 이 나는 예배자라는 고백이 주장하시고, 그래서 어떤 불같은 시험 앞에서도 우리가 죄와 타협하거나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높여드리는, 그래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얼마 전에도 함께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를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우리가 풀무불 같은 환난을 당하면 그 풀무불 가운데 임마누엘로 주님께서 친히 임하셔서 동행하시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환난을 당할 때 풀무불에 던져진다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신다. 오직 예수님만 예배하며 살겠다는 그 믿음의 결단,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그 순종의 결단에 서로 힘을 실어주고 격려하는 그 펠로우십의 모범으로 사드락과 메삭과 이 아벳느고의 그들의 모습을 여러분들 앞에 제시해 드렸는데, 서로를 위한 기도의 동역자, 영혼 지킴이가 되어 그 왕립 아카데미 기숙사에 사는 시절부터 왕궁에서 제공하는 그 산의 진미를 먹기를 사양하고, 우리가 비록 채소만 먹고 물을 마실지라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지키자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를 위해 매일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동역자가 된 것인데, 우리들에게도 서로를 위해 매일 기도하며 격려하는 이런 기도의 동역자를 얻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도 그들을 위해 매일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하늘이 열린 기도의 사람, 영적 파수꾼이 되게 하옵소서. 하늘이 열린 기도의 사람 엘리사 한 사람의 기도가 아람 군대 전체보다 더 능력이 있었던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하늘이 열린 기도의 사람이 되어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 민족과 열방을 위한 이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 영적인 파수꾼 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엘리야의 종의 눈이 열릴 때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온 산 위에 엘리사를 둘러 진친 것을 볼 수 있도록 눈이 열리게 되었는데, 나도 하늘이 열린 기도의 사람, 영적 파수꾼이 되어 나를 통해 말이 통하지 않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 가족, 배우자와 자녀들, 나와 함께 일하는, 교회와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내 옆에 있는 사람, 그 전도 대상자의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먼저 나의 눈이 열리기 원합니다.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온 교회 위에 주빌리의 축복을 선포하시는데, 그 주빌리의 축복 세 가지가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실체로 나타나기 위하여 내가 어떤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여 받아야 할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눈이 먼저 열리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기도가 아무런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게하시의 기도처럼 되지 않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던 수넴 여인의 기도처럼 되게 하옵소서. 환난과 위기를 만났지만 놀라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해야 할 때라고 선포하고, 그 위기와 환난 가운데, 그 불같은 시험 가운데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을 받았던 수넴 여인처럼 나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 우리 가정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총, 그걸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은총을 베푸시기를 구하는, 하나님,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do it again.
나의 삶 가운데 은총을 다시 한번 베푸시옵소서. 기적을 다시 한번 베푸시옵소서.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매달리게 하옵소서. 내가 볼 수 없을 때에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내가 느끼지 못할 때에도 쉬지 않고 계속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하늘이 열린 기도의 사람, 우리 가정의 영적인 파수꾼이 되게 하옵소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경험했던 그 풀무불은 나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검증하고 선포하면서, 그래서 이방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는데, 어떤 풀무불은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그 주빌리의 축복이 우리들의 삶에 실체로 나타나기 위하여 우리를 묶고 있는 결박이 풀어지고 우리 가정 안에, 가문 안에 대물림대에 내려왔던 무거운 멍에를 벗어버리게 하는 그런 과정, 그런 풀무불이 됩니다.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경험했던 풀무불과 같은 환란이 바로 이렇게 결박이 풀리고 가문 안에 대물림대에 내려왔던 무거운 멍에를 벗어버리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총애를 받는 것 때문에 형들의 시기를 받고, 그래서 형들처럼 나가서 들에서 양들을 돌보는 고생을 하지 않고 아버지가 색동옷을 입힌 것만 해도 형들이 시기하고 있는데 자기가 꿈을 꾸었다고 그 꿈 얘기를 형들 앞에 하면서 저런 건방진 꿈 얘기를 하는 형들의 미움을 사서 요셉은 결국 17살에 형들의 손에 붙잡혀 외국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그 노예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으로 창세기 39장이 시작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그런 표현이 그 창세기 39장에만 4번이 반복이 됩니다. 창세기의 그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그런 표현이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미움을 사서 외국의 노예로 팔려가서 불같은 시련, 고통, 고난의 기간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셨다, 그가 하는 모든 일 잘 되게 하셨다는 그런 표현이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주인의 인정을 받아 보디발 장군 집안의 총무가 되었는데, 노예 생활 11년 차에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왕의 죄수들, 국사범들만 가두는, 그 친위 대장이 친위 관장하는 국사범들만 가두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감옥에 갇히게 된 그 상황에서도 형통하게 하셨다는 표현이 다시 한번 사용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형통케 하시는데 어떻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나? 근데 우리가 그 얘기를 알죠.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이렇게 추파를 던지다가 자기가 동침하지 않은 그 제안을 뿌리치고 도망친 그 노예, 집안 총무 요셉을 미워하는 마음에서 이 노예가 나를 희롱하려고 했다고, 보디발 장군이 정말 아내의 말을 믿었다면 단칼에 즉결 처형했을 것입니다. 가두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아내가 그런 말을 하지만 요셉이라는 사람의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믿고 있었기에, 그런데 온 집안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체면, 아내의 체면 때문에 요셉은 살려두지만 국사범들과 함께, 정치범들과 함께 가두어버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셨다.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들의 꿈을 해몽해주고 그 꿈이 그대로 해몽해준 대로 풀렸지만, 그 술 맡은
관원장, 왕궁에 복직하게 되었는데도 만 2년 동안 요셉을 잊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만 2년이 지난 후에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하기 위해 왕궁으로 불려나갔고, 바로의 꿈을 해몽하면서 애굽의 총리로 임명을 받게 되는데, 그때 요셉의 나이가 30세였습니다. 17살의 나이에 외국의 노예로 팔려가서 13년간 고통과 억울함을, 배신과 그 실망의 모진 고난의 광야 학교를 거친 후에 30세의 나이에 총리가 되었는데, 그 13년의 풀무불 같은 고난의 과정이 요셉이 결박을 풀고 집안에 대물림되어 내려오는 그 무거운 멍에 역기능과 죄의 전통을 벗어버리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족보를 보면 그 아버지 야곱, 할아버지 이삭,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아주 부끄러운 거짓말을 하는 허물과 역기능이 그 집안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는 거짓말을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세요. 남편을 여보라고 부르지 않고 오빠라고 부르는 풍습이 그때부터 생겼다고. 애굽으로 가기 전에 자기 아내를 보니까 워낙 빼어난 미모를 가졌는데, 여보 한번 나 따라해봐. 오빠 지금부터 나를 그렇게 불러라. 애굽왕 바로가 사라의 미모에 대한 소문을 듣고 사라를 할머니인데 그 사라를 아내를 삼겠다고 예단 많은 예물을 주고 왕궁으로 모셔갔는데, 하나님께서 즉시 개입하심으로 바로가 크게 혼을 나고 위자료, 보상금 명목으로 당신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습니다. 보상금 명목으로 또 큰 예물을 함께 보내요. 아내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냅니다. 아내를 팔아서 큰 재산을 모은 못난이 남편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이 또 한 번 일어납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도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불상사를 막아주시고 또 재물을 얻고, 아브라함의 아들 요셉의 할아버지 때, 그 이삭의 때에도 부전자전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는 일이 또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이삭의 아들 야곱, 요셉의 아버지 때에 와서는 거짓말과 속임수가 매우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 유전학을 보면 유전되는 이 나쁜 유전인자가 그 다음 때에는 조금 약하게 나타났다가 한 대를 건너뛰면 매우 강하게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부끄러운 거짓말을 하던 것이 이삭 때엔 그냥 한 번 거짓말했는데, 야곱 때 되니까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가 자기 앞에 나가는 형의 발목 뒤꿈치를 붙잡는 동생. 그 야곱이라는 이름이 남의 발 뒤꿈치를 붙잡는 사람, 순수한 우리말로 번역하면 등쳐먹는 놈. 야곱이라는 이름은 남의 발 뒤꿈치를 붙잡는, 남의 발목을 잡는, 딴지 거는 사람. 그러니까 쌍둥이 형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와서 시장한데 맛있는 냄새 나는 팥죽을 쓰면서, 형 배고프지? 그 장자의 명분 나에게 넘기면 이 팥죽 한 그릇 줄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야 배고픈데다 그래 가져라.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넘겨받고, 아버지 이삭이 나이 많아서 더 이상 앞을 보지 못하는데 그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쌍둥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려는 그 야곱. 그래서 형 에서가 동생을 죽이겠다고 벼르는 바람에 빈손에 지팡이 하나 들고 2,000리 멀리 떨어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 가게 됩니다. 근데 거짓말과 속임수가 야곱 못지않은 고단수였던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외삼촌
나와 고용 계약을 10번이나 번복하셨습니다. 고단수의 그 거짓말과 속임수를 가진 삼촌집에서 20년 얹혀 살면서 야곱이 아내 4명과 아들을 11명을 얻게 되었는데 그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 20년 동안 이제 이 외삼촌과 껄끄러운 관계가 된 것 때문에 야반 도주하듯 가족과 가축들을 데리고 몰래 떠납니다. 라반이 그 소식을 듣고 군사를 이끌고 7일을 뒤를 쫓아와서 외삼촌이요 장인인 라반이 야곱을 만나서 아니 자네 어떻게 인사도 하지 않고 떠나나? 내 딸들 이 손자들 어떻게 인사도 하지 않고 떠나나? 떠나는 건 좋은데 고향에 가겠다니 떠나는 건 좋은데 왜 내가 아끼는 드라빔 신상을 훔쳐갔나? 야곱이 나는 절대로 삼촌의 소유물에 취한 것이 없습니다. 다 찾아보십시오. 라반이 야곱의 장막을 다 뒤져보며 찾아보아도 드라빔을 찾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근데 라반이 떠난 후에 야곱의 아내 라헬이 자기가 깔고 앉아있던 안장에서 일어나서 그 안장 밑에서 자기 아버지가 찾던 드라빔을 꺼내 드는데 그 라헬이 바로 요셉의 친어머니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세요. 이런 정도면 부부 사기꾼이라고. 부부 사기단. 아버지도 속임수 능숙한 사람인데 어머니까지.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 집안에 거짓과 속임수의 이 영적으로 잘못된 전통이 강하게 대물림돼 내려오는 그런 가정 배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그런 배경에서 태어난 요셉의 그 대물림돼 내려오는 이 무거운 멍에를 벗어버리고자 풀무볼 같은 환란의 구덩이에 그를 밀어 넣으신 것입니다. 자식을 편애해서 형제들 간에 불화를 초래하는 역기능도 그 가문 안에 흘러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사라를 통해 이삭을 낳은 다음에는 그 작은 아들 이삭을 편애하는 바람에 이스마엘은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스마엘의 자손들과 이삭의 자손들이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때에 이삭은 쌍둥이 중에 큰아들 에서를 편애하고 아내 리브가는 작은 아들 야곱을 편애하여 그 에서의 후손인 에돔 자손들과 야곱의 후손인 이스마엘 자손들이 역사에 계속 충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배경을 가진 야곱도 12명의 아들 가운데 그 11번째 아들 요셉을 편애하여 형들에게 시기를 받고 미움을 받다가 결국에는 형들이 이 11번째 동생 요셉을 외국에 노예로 팔아버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에서 이 무거운 멍에 집안에 계속 대물림되어 내려오는 거짓과 속임수, 이 자식 편애와 형제간의 불화의 이 역기능의 전통을 끊어버리려고 17살의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14년 동안 풀무불 같은 고난의 과정을 지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풀무불 같은 고난의 과정을 지나가면서 요셉이 자기네 집안에 흘러 내려오던 대물림돼 내려오던 무거운 멍에를 벗어버리게 되었는데 가장 중요한 레슨은 그런 고통을 통해서 타인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것을 배우고 실천하게 된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영적 파수꾼에게 하늘이 열리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 비결은 용서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를 해야 하나님과 소통한 기도의 문이 열린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요즘 새벽마다 계속 묵상하고 있는 마태복음의 말씀에도 마태복음 18장 1만 달란트 그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종은 자기 동료의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용서가
하늘과 통하는 기도, 하늘이 열리는 기림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은혜에 감격, 감사하여 나도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풀무불 같은 그 환난을 통해 용서를 익히고 실천해서 무거운 멍에를 벗어버리게 되었는데, 그 증거가 첫 아들을 낳았는데 므낫세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므낫세, 잊어버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일, 형들이 나에게 그 상처를 주었던 그 모든 섭섭한 일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런 의미로 첫 아들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나중에 50장에 형들과 요셉이 대화하는 내용을 읽어보면 형들을 진정한 마음으로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자기가 경험하는 그 환난 중에 하나님의 심오한 섭리가 있었음을 고백하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그 둘째 아들의 이름이 에브라임인데, 열매가 갑절로 풍성하게 맺힌다. 갑절로 풍성한 열매, 에브라임. 나에게 고통을 주었던 그 모든 형제들의 일을 용서하고, 진정한 용서는 나에게 상처 주고 고통 준 걸 그냥 내려놓고 잊어버리는 것인데, 그 형들을 용서하고 잊어버렸더니, 므낫세 잊어버렸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열매가 갑절로 풍성하게 되는 에브라임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 풀무불 같은 고난이 요셉의 집안에 대물림대 내려오던 그 무거운 멍에 같은 죄와 역기능을 벗어버리게 하셨는데, 요셉은 그 풀무불 같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의 시각으로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그걸 깨닫고 형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고, 용서를 통해 집안에 흐르는 그 모든 무거운 멍에를 벗어버리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주빌리의 3가지 축복을 우리가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그 주빌리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체로 나타나고 이루어지기 위해 때로는 주님께서 요셉처럼 풀무불을 통해 무거운 멍에를 벗어버리게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레슨은 그 풀무불과 같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시각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용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는 것이 무거운 멍에를 벗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나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겠다는 믿음의 그 결단으로 어떤 상황, 어떤 대가 지불을 할지라도 죄와 타협하지 않고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였는데, 우리에게도 나는 오직 예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라는 그 고백이, 그 정체성이 우리의 삶 전체를 덮어서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라는 고백을 선포하면서 불같은 시험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믿음의 결단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서로 격려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필요한데,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한 영혼의 지킴이, 그 영적 파수꾼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린 기도의 사람이 되어 나의 기도를 통해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가족과 자녀들의, 함께 교회에서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전도 대상자의 눈이 열려야겠는데, 하나님 무엇보다 먼저 나의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주빌리의 3가지 축복이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기 위해 나는 어떤 부분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해야 할지 볼 수 있도록 나의 눈이 먼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하지만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게하시가 아니라 수넴 여인처럼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가정의 영적인 파수꾼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위기와 환난을 만날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움에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할 때라. 그렇게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영적인 파수꾼이 되기 원합니다. 주빌리의 축복이 나의 삶,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기 위해 이 가문의 대물림대에 내려오는 무거운 멍에를 걷도록 풀무불 같은 그 시련을, 고난을 허락하신다면 하나님, 요셉처럼 나도 믿음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용서할 수 있게 하옵소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하나님, 나도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용서를 통하여 무거운 멍에를 풀어버리고 결박이 끊어지는, 그래서 그 주빌리의 축복이 나의 삶, 우리 가정에도 실제로 나타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